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고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가 확장됐는지 그 내용을 살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네 가지 개념이 있죠. 첫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이 임재되는 거죠. 그리고 그 권능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선교를 해야 할 지역이 나오는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명의 위트니스, 증인된 삶, 부활의 증인이죠. 네 가지 이 개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콜링을 하시죠. 부르십니다. 그리고 샌딩, 보내십니다. 콜링과 샌딩 사이에 기빙이 있죠. 주어서 보내신다. 주어서. 그러니까 증인된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내시는데 권능을 주어서 보낸다. 기빙, 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주빙. 그 권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권능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권능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선교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은 바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죠.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바울의 설교도 있습니다. 설교 중에서, 인간이 한 설교 중에서 최초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들이 그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찌 되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느냐 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현상에 대한 것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설교죠. 현상에 주목하지 마라.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표징이다. 약속의 말씀이다. 그리고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2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하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한테 받아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바로 제자들에게 줬다고 하는 것이죠. 왜? 권능을 왜 줬어요? 증인된 삶을 살라고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설교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날 때부터 40살 때까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시키지 않습니까? 걷게 시키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다 놀래고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바로 성령께서 주신 권능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돼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 기록된 말씀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령이 역사했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처가 역시 사도행전 4장 10절, 30절에
4장 10절 30절부터 동일한 내용이죠. 4장 10절 말씀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내가 고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를 고용해서 쓸 뿐이다. 주어는 예수지요. 예수가 보내신 성령이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30절도 마찬가지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시더라. 이 말을 다시 정리한다고 하면은 기독교의 증거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증거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다. 마빈크가 이렇게 정리를 했죠.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의 선교 활동은 영화로우신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기독교의 증거의 유일한 매개체는 교회다. 기독교 증거의 유일한 매개체는 교회다. 교회죠. 또 기독교 증거의 궁극적인 범위는 세상이다. 교회를 세상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 증거의 성공 비결은 바로 성령이다. 오늘 마빈크가 하는 이 내용이나 지금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 내용이나 두 번째 설교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공식적인 이제 설교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에 나오는데 바로 빌립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나뉘며 복음을 전파할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전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 4절이고 11장 19절 20절은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제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아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스데반이나 구레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나 이 사람들도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선교를 한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죠. 16장 3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선택했다고 하는 내용이 16장 3절이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죠. 19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났을 때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나오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소개가 되죠. 사도행전 20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나오지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 군데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바울과 동역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과 동역하게 한 성령의 도구들이 지금 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아무튼 여기의 핵심은 성령과 선교입니다. 성령과 선교. 그러니까 오순절 강림과 선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선교가 시작이 된 거죠. 전도는 대사명을 받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내적 효력이 나타남으로 시작됐다.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갈망하고 노력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전도의 열심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전도나 선교나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고용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그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비공식적인 설교자들이 가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것을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바로 증거가 된 거고, 바로 여기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성령님이다. 성령님이다. Holy Spirit as missionary, sending authority죠. 그러니까 성령이 선교사를 파송한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도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파송한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즉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이 출발점도 성령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금식하면서 성령의 뜻대로 그들을 성령의 기름 부어 안수해서 샌딩 보냈다고 하는 뜻이죠. 안디옥 교회 선교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선교지 교회에서 최초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물론 지금 안디옥 교회의 규모나 교인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다 하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선교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다. 이 사역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내용 아니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4가지 권능을 주겠다. 4가지 선물을 주겠다. 첫째는 천국이고 둘째는 부활이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낼 것이고 또 기도의 특권을 주시겠다. 그것이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인간과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다 없애주셨잖아요. 인간과 인간의 마음적 거리를 없애주셨고 또 몸의 거리도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계시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바로 그 선교의 일을 바로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남기신 일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며? 성령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선교는 곧 예수님의 선교다. 성령의 선교는 곧 하나님의 선교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된 사역이고 하나님의 연장된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께서 반드시 이제 이 사역을 하실 때에 중생케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중생은 영생의 출발점이고 중생은 전 인격의 혁명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을 우리 인간 속에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는 거죠. 재창조하는 거죠. 인간을 재창조하는 거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서 재창조하신다. 중생은 곧 영생의 출발점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영생이다. 중생은 창조주이신 성령님의 새로운 창조죠. 창조주이신 성령님의 새로운 창조다. 사망의 법칙에 있는 사람을 생명의 법칙으로, 옛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인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시는 이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적용시키고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고 사도행전 5장 32절 바로 아나니아 사건 때에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 사건을 설명한 설교 내용이지요. 능력 있는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죠.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0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을 차단을 시키죠. 그러니까 마술사가 맹인이 됐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또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 마술사를 주목하고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과 선교지 선정에 관해서도 역시 성령이 하시는 거죠. 2차 전도여정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유럽의 복음이 확산되게 되는 계기, 이것도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7절 서두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선교지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에게 정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에 갈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와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선교의 많은 박해 속에서도 위로와 격려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왜? 선교를 하시고 출발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역하는 데 어려움, 장애물 이때에 성령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성령의 도구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그 사건 아닙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이 영적 거리와 마음의 거리와 육체적 거리를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고용한 바울이나 바로 선교사들이 실제 세상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거리를 없애준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 또 교우 간의 영적 거리, 교회와의 또 마음의 거리, 이런 모든 거리들을 다 없애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바로 이 사역을 하는데 당연히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들의 다양한 선교 활동을 우리는 복음서보다는 이제 사도행서에서 직접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50일 사이에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0여 차례 500여 성도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죠.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30세까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신 인간이다. 하나님이라는 인간이다.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인자로서의 삶을 드러내셨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은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우주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당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고 이제 바로 부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대 사건이다. 최대의 사건이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교회가 있을 수가 없죠. 교회가 없다고 하면은 교인이 있을 수가 없죠. 목사도 있을 수도 없고, 찬송도 있을 수도 없고, 기도도 있을 수도 없고, 구성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부활로 인해서 바로 교회가 창립이 되고, 창립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일, 예수님의 선교 사역, 예수님께서 거리를 좁혀주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상에 가서 바로 주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것, 이것이 선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죠.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런 권능과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지금 승천하셔서 히브리서 1장 3절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높여주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지금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서 2장 8절 영광의 주님이다. 이제 이 사역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사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미 구약에 게시된 말씀이 그대로 실제화된 내용들 아니에요.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고 그들로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셨다. 세상에서 사역에 필요한 권능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변화가 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건들로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가 되고 바로 이제 성경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도 갖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재해석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죠.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성령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엠마오라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27절도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계시로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것이 요엘서에 이미 계시화됐던 내용이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사도 바울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그 사건을 첫 번째 설교에서 해석하면서 바로 그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행동에 있어서 새로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행동에 있어서 새로운 주도권을 갖게 됐다. 초대교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주도권으로 한 것이고